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교회에 폭탄 테러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한 무슬림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알카에다라는 이 테러 조직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분이셨는데 폭탄 테러를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버튼을 탁 누른 거예요. 근데 터지지가 않고 이상하다 해서 다시 눌렀는데 터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배선을 확인하고 막 했는데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누르려는 그 순간 갑자기 뭔가 내면에 신비로운 음성들이 들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후에 몇 년 정도 이제 꾸란과 성경을 계속해서 비교해서 대조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록이 있는 주님의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슬림 배경에서 이제 회심을 한 사람을 MBB라고 부릅니다.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라고 하는데 이 이슬람의 배경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극단적인 이슬람 단체와 연결이 되었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랍어를 교육을 잘 받아서 꾸란을 직접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우리가 한번 만나려고 하면은요, 막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차를 바꾸고 막 이렇게 보안을 유지해야 이 사람을 겨우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 직접 만났는데 꾸란의 모든 구절들을 암송하는 듯 했고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들도 꿰뚫고 있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냐면은 무슬림들에게 이제 꾸란을 읽게 한 다음에 꾸란의 어떤 부분에 보면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성경과 일치되게 되어 있는 본문들이 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음의 조각이라고 표현하는데 꾸란을 처음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한 다음에 성경을 읽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은 자신이 어떤 과정에서 회심을 하게 됐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막 핍박하다가 갑자기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방금 말씀드린 무슬림의 회심자와 비슷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요,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나름대로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테러를 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막 박해하고 핍박했는데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몇 가지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지금 너는 전적인 은혜, 할례를 행하지 않고 유대인처럼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복음을 네가 지금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너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지 않냐? 이 질문을 받고 있어요. 두 번째, 지금 네가 하는 주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다른 사도들로부터 이제 복음에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조금 어설프게 들어갔고 이 율법에 대해서 강조점을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또 받았습니다. 세 번째, 아니면 너 스스로 그냥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그냥 주관적인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니냐라는 이 질문들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향의 의심을 지금 바울이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에게 불리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인 느낌으로 뭉개버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 진짜 막 안 되는 말을 딱 했다고 칩시다. 근데 자기의 이 잘못을 직시하지 않고 사과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미안해. 내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여러분, 이 사과는 제대로 된 사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한 게 잘못했어. 그리고 이 말 때문에 너가 그렇게 느끼게 돼서 미안해. 이거를 다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고 좀 회피하려면은 나는 그런 의도는 없었어. 근데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여러분, 이 말에 네, 우리 집사님 갑자기 남편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데 정지하지 마시고 네, 그냥 넘어가려다가 너무 이렇게 쳐다보셔가지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정만 얘기하면은요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직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웃겨갖고. 네, 죄송해요. 우리 조성훈 지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시험 들면 안 돼.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응을 그냥 주관적인 느낌 정도로 이렇게 뭉개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도 없었다. 근데 네가 그렇게 느낀다니 좀 미안하다고 해줄게,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주로 이렇게 남편들의 사과가 그래요. 그래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여보 미안해. 뭘 잘못했는데 그냥 미안해. 근데 아내분들은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더 화가 나죠. 잘못한 줄도 모르면서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를 하는 것이 더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는요 객관적인 거를 주관적인 거를 좀 뭉개면서 가면은 조금 회피하고 대충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말한 복음 되게 좋은 거다. 근데 할례도 빼고 뭐도 빼고 뭐도 빼고, 야, 근데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거는 객관적인 복음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뭔가 너 스스로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바울이 얘기한 복음에 뭔가 결여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은요,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주관적인 나의 생각, 뭐 견해, 의견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얘기해 주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죠. 신적인 권위로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해 주셔서 나에게 전해 주신 참된 말씀입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은 자기 자신의 비참하고 연약함을 얘기를 해요. 그 당시 바울은 율법주의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때 지나친 열심이 내게 있었다. 선을 넘은 핍박과 박해를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심히 박해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측정될 수 없을 만큼 과하게 사람들을 박해했다, 추적했다, 사냥했다라는 뜻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잡아 넣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내가 과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오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내가 율법을 얼마나 더 잘 지키냐가 내가 꽤 괜찮은 존재가 되는 이런 공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율법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도 잡아넣고 막
내 행동을 통해서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여러 가지 스펙들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이력서를 써내려가듯이 자기의 그 이력을 써내려가듯이 겹겹이 마이 스토리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무엇인가가 나를 이렇게 침범해 올 때 그것을 공격성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입장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요, 막 그 율법도 안 지켜도 된다, 할례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이단과 같은 종교로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뭔가 외부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만든다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그 의로움을 위해서 폭력성을 정당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내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한다라는 생각은 너무 좋고 옳은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공격성을 합리화하면서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을 한 몇 발자국만 뒤로 걸어서 보면 바울이 어떨까요?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과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때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우리를 침범하고 위협한다고 할 때 갑자기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표정이 돌변하고 공격성을 띠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희를 멀찌감치 보게 되면은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똑같은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만들어내서 내가 이것을 잘 지켜서 나의 이 대의 명분을 지켜내겠다라는 과도한 자의식 과잉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요, 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인생입니다. 나의 출신, 나의 스펙, 남들보다 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같은 유대인이 아니야, 나는 더 괜찮은 유대인이야, 나는 더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사람다움을 잃어갑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던 사람들도 이 소리를 어느 정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핍박을 했었죠. 근데 예수님이 좀 이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핍박하고 있는 상대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하시고 한 몸으로 부르시고 교회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핍박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과 비슷하다,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핍박하던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너도 사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두 손이 가득 쥔 돌을 멈추고 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네가 핍박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혐오를 걷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랑을 지금 받고 있어요. 예기치 않게 새로운 가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막 죽여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낸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자격 미달인 존재였습니다. 나는 그냥 나의 스펙을 쌓고 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에 나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얘기를 오히려 거꾸로 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면서 고백을 합니다. 창세 전에 내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 자격과 조건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애씀, 그리스도인을 잡아놓으려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내게 부질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자기의 알리바이를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 다른 사도들한테 가르침 받았지? 근데 약간 부족하게 배운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알리바이를 얘기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다메섹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나중에 가게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내가 한 15일 정도만 체류하고 바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내가 가서 한 10년 정도를 보냈다. 이 증거는 뭐죠? 내가 다른 사도들을 막 깊이 만나서 그 사람들로부터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 지방으로 갔던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바울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바울은요, 나의 이야기를 쓰기를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럼 자기를 또 증명해야 되잖아요. 가장 중심인 예루살렘에 갔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신비로운 체험을 했는지를 막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예루살렘에 들리지도 않고 유력한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서 먼 길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잘못된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는 부족하다. 사람들에게 불안함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더 많은 헌신을 짜내려는 이런 시도들에게 속지 말라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이 공동체를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공동체를 얼마나 섬겼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끊임없이 얘기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 동산교회가 이제 6개월이 됐는데 한 10년, 20년 뒤에 저는 이런 얘기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개척 멤버다. 개척 멤버의 정의, 등록하고 나서 개척하고 나서 6개월 이내면 개척 멤버인지 아닌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갑자기 너 솔버 프라자 6층에 있을 때를 기억하냐? 지하 주차장 2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3시간째 돈 내본 경험이 있냐? 이러면서 나의 의로움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마이 스토리, 나의 얘기를 써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안산동사교회 대학부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회심을 하고 정말 거의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저희가 그때 대학생이 1000명 정도였는데 1000명 중에 제가 기도의 분량이 1등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요, 쉬워요. 일단 새벽 기도를 나가면 950명을 제낄 수 있습니다. 1000명 중에 950명 새벽 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발만 디디면 저는 50등 안에 들어요. 30분 이상 하면은 한 20명 떨어집니다. 1시간 하면 또 10명 떨어져요. 마지막에 갑자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기도하다가 눈을 뜹니다. 저쪽에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버텨요. 지지 않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CD 플레이어를 끄고 나올 때, 그때 제가 막 저 스스로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던 순간이 있어요. 나는 1000명 중에 1등이다.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것이죠. 저는 대학생 때 일주일에 5일에서 6일 정도를 교회를 나왔습니다. 거의 전임 사역자처럼 새벽에 나오고 화요일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목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토요일 날 저녁 11시 반에 가고 주일에도 하고, 그러면서 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이 공동체를 정말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다. 나의 얘기를 계속 써갔어요. 저희가 이게 단기 선교를 가는데 우리 찬양 인도하신 임재희 집사님 저랑 그때 만났는데, 제가 21살 때 이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단기 선교 팀장이면 무슨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000명 중에 한 10명에서 20명 사이만 팀장님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21살 때 단기 선교 팀장님이 된 건 저 혼자였습니다.
지금은 뭐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1,000명 중에 저는 막 몇 명 안에 든 것처럼 굉장히 막 그 영적인 우월감에 차서 그 시절들을 우리 찬양 인도자분이 이렇게 다 보셨어요. 저희 아내도 다 봤고, 그래서 들쥐 같던 시절인데 막 스스로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너무 심취해서 살았던 시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막 한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나의 얘기, 나의 스토리, 나의 이력, 나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쌓아갔던 것이죠.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로 살아갔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보다 뭔가 좀 못하게 되면은 막 이렇게 째려보고 비판하고.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그 금요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날도 이제 일주일에 6일 정도 교회를 나왔으니까 막 이렇게 준비 기도회를 위한 기도회를 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습관적으로 딱 고백을 했는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새벽에 매일 나오죠. 기타 그 이마트 고잔 이마트 쪽에서 기타 메고 자전거 타고 가서 새벽마다 찬양 인도했죠. 막 그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막 교만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한번 보여주시죠. 기도도 재수 없어요. 교만해.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얼마나 죄인지 한번 봅시다 하고 금요기도에 들어갔는데 평소처럼 찬양하고 말씀 듣고 딱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진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양파 껍질 벗기듯이 다다다다다다 책을 이렇게 페이지를 쫙 넘기는 것처럼 제가 다른 사람 막 몸만 땅에서 쳐다봤을 때 뭐 어땠을 때 막 그랬을 때 저의 숨어 있는 그 마음들을 정말 발가벗기듯이 다다다다다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그 넷플릭스의 좀비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좀비들이 나면 막 끄끄끄끄 막 그러면서 목, 팔 막 이렇게 다 꺾이잖아요. 제가 그 큰스폴이라는 곳에서 바닥에 엎드려서 끄끄끄끄 그러면서 이제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다른 이상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너무 역겨워서, 그래서 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그 상황들을 다 보고 나니까 다른 사람도 이제 기도회 끝나고 다 나갔는데 저는 혼자 바닥에 앉아서 막 끄끄끄끄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되게 이상하죠. 남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곳에서 내가 깊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느꼈던 그 자리에서 몇 년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 안에 복음이란 뭔가, 내가 뭔가 잘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공동체를 더 많이 섬겨서 남들보다 나아서 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쌓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랑이 선포되어 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한테 선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언젠가는 꽤나 큰 교회에 제가 면접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남들보다 더 나은 전도사인지 잘 모르겠고 저를 뭔가 이렇게 막 증명하면서 내가 이 사람보다 나아요 뭐 그런 걸 증명하면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교회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면접에 가서 제가 좀 엉뚱한 대답만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그 면접하는 장소에 갔습니다. 총 3차의 면접이 있었어요. 1차, 2차, 3차 면접을 보는데 여러 질문이 오갔습니다. 첫 번째, 전도사님은 어떤 사역을 잘하십니까? 그때 막 저의 얘기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막 말씀도 잘 전하고 청소년 아이들이랑 막 친구처럼 지내고 막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저는 회개를 잘합니다. 그랬더니 막 그 면접관들 표정이 갑자기 이상해지고 약간 이상한 애가 왔나? 또 뭐 다른 것도 뭐 잘하는 게 있습니까? 저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잘합니다. 그분들이 막 3차 면접하고 나중에 연락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냥 덤덤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냥 막 저를 막 어필하고 저의 얘기를 하고 막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우리 정영기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너 은혜의 동산교회 올래? 주여, 제가 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뭐 서류를 보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시간은 지나가는데 면접을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영기 선교사님한테 한 7번 전화했거든요. 전화해서 형님 면접 안 봅니까? 지금 목사님 미국 가셔가지고 오시면 연락할 거야. 형님 면접 안 봅니까? 오시면 연락할 거야. 면접 안 봅니까? 좀 기다려봐. 그러고 부임했어요. 교역자 최초로 면접을 안 보고 부임했습니다. 이교 목사님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자네 나랑 면접 안 봤나? 안 봤는데요. 아, 그렇구나. 본인도 모르셨어요. 까먹으셨어요. 바쁘셔가지고 그냥 뭐 너희들이 되면 돼 하고 그냥 받으시고 뭐 저의 어떠함, 갑자기 막 설교를 해봐라, 뭘 해봐라, 막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함께 지어져가면 된다. 그래서 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은혜동산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남들보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저의 스토리를 써내려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저를 발견해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복음을 누리고 서로를 환대하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할 수 있었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을 제가 마주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우리 드림 동산교회가 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섬겼냐,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헌신했냐, 내가 무엇인가를 더 이뤘냐라는 마이스토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마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야구 감독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 팀의 선수였대요. 더가웃에서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는요, 아들을 그냥 한없이 사랑하죠. 그냥 예쁜 내 아들, 예쁜 내 아들. 근데 때로는 아들이 아버지의 지시를 잊어버리고 삼진 아웃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럼 그 아들은 여전히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성적과 무관하게, 어떤 퍼포먼스와 무관하게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것이죠. 갑자기 두 번째 타석에 나온 옆집 아들이 막 홈런을 때리고 멋진 경기를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더 사랑스러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날 아들이 번트를 대고 1루로 뛰어가다가 아웃을 당하면 아빠의 사랑이 줄어들까요? 아니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이의 어떠한 행동은 아버지의 사랑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은요, 간절히 홈런을 치고 싶을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입니다. 감독인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최선은요, 불안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 달려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3루로 나가면 아빠 나 더 사랑해 주시겠지, 홈런을 치면 날 더 기뻐하시겠지.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는 애들은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온전히 나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먼저 확신해야 돼요. 예수면 충분합니다. 복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해야 돼요. 그 사랑이 충분하니까 그냥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깊이 잠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분이 써내려가는 이야기에 나를 기꺼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부르심의 장소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여기로 불러주셨을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쓰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고 주님의 이야기에 나를 맡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만 쓰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야기의 템포를 잃어버립니다. 나를 증명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구부러져 있는 연필과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쉽게 넘어지고 낙담하고 무너지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부러진 연필로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글씨를 써 내려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입증하려는 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